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도파민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도파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면은 우리가 흥분하고 또 각성하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요즘 사람들은요, 유튜브에 그 짧은 동영상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짧은 동영상이라는 것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 되는 동영상들, 숏폼이라고도 얘기하고 릴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계속 위로 올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 짧은 얘기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고 있다가 보면은요,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날이 환했었는데 올리다 보니까 깜깜해져 있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 멍하니 그냥 이것만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짧은 시간에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청각과 시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있으면 도파민이 계속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도파민은 오래 가질 못해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다가 이제는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숨 푹 쉬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오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 나가기 싫고 그냥 계속 널브러져 있고, 이게 도파민에 중독된 뇌가 가지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로운 자극, 이런 자극이 계속해서 온다면은 그것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파민에 노출된 사람들은 오랜 시간 지속돼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부흥회 가보셨잖아요. 예, 첫째로 둘째로 해가지고 몇째까지 갑니까? 해가지고 한 2시간 말씀 집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3시간 집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예. 요즘은 진짜 짧은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이제 도파민에 중독된 뇌는 독서를 앉은 자리에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뭐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예. 이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도파민에 이게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 사람들이 요새는 책을 안 읽는데요. 책을 여러분 책방 가서 사신 적 최근에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도파민 중독 안 되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책을 대충 그냥 유튜브에 요약된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책방이 다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창조된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우리의 목적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충돌이냐? 인간의 본성은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죄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자꾸 새로운 것, 자꾸 어떤 자극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져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네. 이것도 유튜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예,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를 또 예를 드니까, 그렇죠? 유튜브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제가 정말 너무나 재밌게 본 게 있는데요. 타바스코 소스 만드는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얘를
그대로 그 빨대 크기, 구멍 크기에 되는 그 아주 매운 고추를 다 수확해가지고 넣어서 그 오크통에다가 넣고 한 달 동안을 걔를 숙성을 시켜가지고 또 얘를 꺼낸 다음에 그 이제 원심 분리기로 해가지고 물만 짜내가지고 한 달 동안을 또 휘젓고 뭐 막 이런데요. 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저는 요만한 거 그 뭐 3불짜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얘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타바스코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 긴 작업을 오늘도 내일도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 시간을 견뎌내야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빠진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게 어려운 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이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어떤 한 가지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면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잖아요. 자기들이 평생 보지도 못한 것들을 막 그냥 앞에서 주술사들이 뭐를 하고 TV도 없는 시대에 그런 막 일들이 막 벌어지면은 거기에 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에 이방 문화에 새로운 것에 자극받아서 그쪽으로 딸려갈까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도파민 다 끊고 오늘부터 긴 책을 읽는 것처럼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배워야 한다. 하나님 이거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유다 땅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었느냐? 빈민들이 남아있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세금 바치게 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임시 총독을 거기에 세워놨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그다랴 따라해봅시다. 그다랴. 네, 그다랴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찌 보면은 무법지대 상황에서 총독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바벨론 군대가 완전 와서 지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곳에 정치적으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랴는 명목상 세워놓은 총독이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고 막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세력을 좀 모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쿠데타가 벌어졌어요.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 그를 보호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또 그다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한테 뇌물 주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본거지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요하난. 네, 이 사람이 그다랴에게 당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암살 시도가 있다는 정보를 내가 들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랬는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하난이 군대를 데리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스마엘과 싸워서 이스마엘은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만약에 바벨론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자기네가 세워놓은 총독을 우리가 죽였고 바벨론 군사들도 우리가 죽였으면 내가 그 일에 관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잡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옛날 자기네 조상들, 고관들, 귀족들이 잘 지냈던 애국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이 뭔지 조금 여쭤봐 달라,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뭐 뻔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어라.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남아있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이 한번 탁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그랬어요. 둘이 잘 사귀다가 헤어져갖고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한번 마음이 떠났는데 뭐 내가 가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못해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래요. 이 유다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갈 마음이 벌써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스바 땅에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명목상으로 그냥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예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당신 거짓 선지자지.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안 믿어. 그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예루살렘이 다 망한 것, 이것도 당신이 매국노 짓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한 거잖아.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애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라면. 그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지 다 털고 그냥 손 털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럴 수 있었어요. 사실 자기 대우해주는 바벨론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4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애굽으로 떠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주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에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갖는 태도는 바로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태도예요?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여러분, 적반하장이 무슨 뜻입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다 잘못해놓고 예레미야한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라고 말하는 내가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자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적반하장이죠.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좋은 시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스라엘 역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망했죠. 그 망할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눈이 뽑혀가지고 한 왕이 시드기야예요. 꼭두각시 왕이었죠. 그 왕 바로 전 왕이 누구였냐면은 18살짜리 6개월 통치했던 왕 있잖아요. 여호야 김일까 긴일까? 여호야 긴 니은이에요. 니은. 여호야 김이 맞는데 조금 이제 짧게 했으니까 좀 뭐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호야 긴이에요. 그 여호야 긴 그 전의 왕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호야 김이에요. 김. 네. 그리고 여호야 김 전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자,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뭔가 툭 떨어져가지고 두루마리를 봤더니 아, 이게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 불러가지고 똑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옷을 찢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 유다가 이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속상해했던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좋은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몇 년을 통치했냐면, 몇 년이요? 몇 년? 55년이에요. 55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55년을 통치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통치한 거예요. 다윗도 40년이었어요. 솔로몬도 40년이에요. 사울도 40년이에요. 그 밑에 왕들은 1년, 2년 막 이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왕은 55년을 왕으로서 통치했는데 그때 유다가 우상숭배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예요. 너무나 타락했던 시대. 근데 그 타락이 몇 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요? 55년. 그랬다는 것은 우상숭배가 모든 사람들의 문화에, 생각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어느 시대가 좋았다고요? 므낫세 왕 시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무슨 여왕? 하늘의 여왕을 섬겼대요.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인데, 하늘의 여왕 1월 성신 들어보셨어요? 1월성 그러면 뭘까요? 1. 태양, 월, 달, 성, 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해를 공부하고 달을 공부하고 별을 공부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고대 그 시대에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막 공부하고 이랬던 문명이 어딥니까? 유명한 문명 이집트였죠. 이집트. 예, 피라미드 세우고 막 이랬던 이집트. 거기는요 막 그 천체에 막 이 사람들이 막 그려놓고 뭐 했고 한 것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우상이 어디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만 섬겨야 됐던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이 섬기던 그런 왕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도파민이 터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막 하는 거는 맨날 그냥 뭐 양만 드리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하늘의 별을 막 보면서 막 이거를 막 제사를 막 드리고 이러면은 그게 새롭지 않았겠습니까?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고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 거기에 중독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몰렉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데리고 가는, 끌고 가는 그 은혜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들이 왜 적반하장의 태도가 되었는지가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적반하장, 썩낼 때 왜 썩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스스로 어떻게 될 때 썩을 냅니까? 자각될 때.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은요 왜 그래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더 크게 화를 내잖아요.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뭔가 꿈틀거리고 힘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지금 이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더 좋다라고 더 강하게 삐떼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의 적반하장의 태도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바로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은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무언가 꿈틀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뭐를 동반하냐면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 버겁고 힘든 과정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만 찾다가 결국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이 패턴을 끊어버리고 길고 버겁고 힘들지만 거룩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생활에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발견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면에 있는 것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영적 나태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꿈틀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반하장의 태도에서 돌이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변화를 일으키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버거움을 느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새벽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거 여러분 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유다 백성과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